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됐다. 모범적인 신앙이 됐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모범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 일행이 전한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결과 큰 영향을 끼칠 만한 모범을 보일 만한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복음이 진실된 것이라고 바울 일행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복음,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실제 모습을 보면서 배웠다, 본받았다. 그게 이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셨고 택하신 그들에게 성령님이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5절이 되겠습니다. 4절과 5절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5절에 이것은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일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풍성한 환경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상과 그 후손들 모두가 죄에 대한 무서운 징벌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높은 담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질병, 괴로움 속에 살다가 죽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비참한 환경 속에 자라셨습니다. 율법에 복종하셨고 세상의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무덤에 묻히고 잠시 동안이나마 죽음의 세력 아래 낮아지심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 빌립보 2장 6절 이하 말씀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시고 비참한 환경에서 자라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그 복종과 구원의 미션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스도는 사명을 다하시고 주님 보좌 우편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를 부활하게 하시어 하늘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빌립보 2장 9절 이하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자 예수님의 순종으로 복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를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적용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다시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장 5절 상반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말한 그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된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 성령께서 확신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전도를 했지만 그 전도한 것 때문에 그들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큰 확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보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피로 값주고 사신 놀라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그 부름에 우리로 하여금 응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전도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협력하는 아주 가치 있고 고귀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의 복음 전파를 듣고 모두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그 설교와 전도를 들을 때 그 들은 말이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말은 실패하지 않는 반드시 성공하는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전도할 때 실패할 수는 있으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전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부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도자가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지 않으신다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으나 그 신앙 고백은 본인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확고히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믿었지만 그 믿음조차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결국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사역이 나와 연결되도록 나와 상관이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와 하나 되게 우리와 연관이 되게 하려면 성령에 연합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에 연합되게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은 성경을 읽었거나 사람들에게 들었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타지 아니하여 함이니.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된단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나에게 효과적인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도록 하시는 역사가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고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되게 하시는 사역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을 예수님이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슬픈 일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 계획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시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기꺼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부활, 승천과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장차 오시는 재림주로서의 높아지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에 대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자 예수님 때문에, 성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 깊이 감사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공감하나 나